오늘은 계속되는 복음 전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중해 중심에서 아시아 또 지금의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총 3번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3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 2차 전도여행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걷거나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차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방을 중심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더 멀리 마게도니아, 유럽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는 그 도시마다 어떤 도시는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도시는 수일, 어떤 도시는 하룻밤 야반도주하는 곳도 있었고, 이렇게 또 어떤 도시에서는 뜻하지 않게 이제 기대 이상으로 이제 전도의 수확을 거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고, 어떤 곳은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너무나도 전도의 수확이 적었다. 바로 아덴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더 머물라면 머물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계속 전진만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느냐 멈추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면 백성들도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고, 이제 어느 곳에 가서는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그곳에 같이 멈췄습니다. 그 멈추는 기간이 어떨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 지역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시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어떤 도시는 수일, 수개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이제 전도의 수확이 있었다. 이 고린도에서 특히 오늘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제 가장 어르신이잖아요. 회당에서 으뜸.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다 복음을 들으면 그냥 배쳐가고 박해를 하는데, 오늘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딱 듣더니 내가 이제까지 믿음이 잘못됐거나 부족하구나, 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만 믿고 성부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는지 다 예언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가 정말로 우리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다. 물론 이것은 어쩌면은 이 회당장 그리스도의 개인적 어떤 감정이나 뭐 그의 지식, 그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와 온 가족을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회당장을 직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여파가 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세아릴 수 없는 이 고린도의 그 우상의 도시의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들으니까 믿어지니까 증표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표고 성령님께서 함께 임해서 이제 나의 구원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고 확증을 받는 예식이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또 밤에 또 예수님께서 딱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실상 아덴에서 너무 기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 움츠려 있었고 또 너무 오랜 여행과 또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다른 곳에는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수일 길어야 수개월인데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다른 이제 또 복음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이 수리아가 이제 튀르키예, 소아시아 그 지역을 말합니다. 배 타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다시 소아시아로 가는데 이때 뜻밖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군지 아시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무슨 관계죠? 부부죠, 부부. 그런데 이 앞전까지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가 항상 이제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아내 이름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더 열정적이고 더 믿음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남편보다도 아내인 것 같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두 부부가 열심히는 하지만은 또 아내가 더 열심적으로 하는 또 부부가 있잖아요. 이걸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어쨌거나 이 부부가 자기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를 떠나서 저 수리아로 같이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을 줬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이안이 됐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성경을 쓸 때마다 즉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이름을 같이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을 이름을 적고 있는데 서두에 이 두 사람을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아내 이름 브리스길라를 좀 줄여서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두 부부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는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에서 보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소아시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수리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도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도 주의 종을 도와서 복음을 선교하고픈 그 일념 때문에 이제 같이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실상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의 집이 항상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도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서 시작했고 나중에 에베소 거기도 가면 바로 같이 따라간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그 교회가 시작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어디로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딱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살기도 힘든데 자기 집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서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거 그러면 자기 사생활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이 아굴라 브리스가의 오직 생각과 오직 중심, 그것은 주님과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수리아로 배 타고 가기 전에 그 뱃머리에서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그러면 삼손의 그 나실인 서원을 보면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된가요? 나실인 서원을 하면 깎아야 돼요? 깎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았어요. 처음에는 안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은 깎지 않는 거. 여기서는 지금 서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서원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 기도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원 기도도 물론 질병 고침, 자녀의 어떤 기도의 제목 응답 이런 것으로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서원은 뭐였겠어요? 오로지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정말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순교한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주님의 서원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는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율법에 보니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뭐 석 달을 했든지 몇 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이제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 서원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이제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이발소 가서 깎고 이제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현대식 어떤 그 가구, 그래서 삭발식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농성을 할 때라든가 어떤 걸 할 때 막 사람들 앞에서 바리깡으로 밀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의미로 깎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의미는 서원을 했고 서원한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제 가기 전에 머리를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단정히 손질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서원 기도하면 누가 생각난가요? 우리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님에게 형님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딱 세워놓고 서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일평생 여호와 한 분만을 내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경외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지금은 형님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물론 매일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꼭 뭐 질병이 있거나 뭐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믿음이 흐트러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더 믿음 더 주시고 더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현대 그런 서원 기도도 우리 주님께 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에베소는 실상은 이제 다음 3차 전도여행에서 중심적 선교지고, 여기서는 이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며칠 동안 있는 자리인데, 그곳이 와서도 이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아까 두 부부 있었죠.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는 이제 한 거처에 머물게 하고 바울 혼자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여기서도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참 박해를 하고 그 말 못 믿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겠지만은 거기 에베소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그 얘기 좀 계속해 봅시다. 참 들을만하고 참 기가 솔직합니다. 우리 함께 좀 더 당신의 그 하나님 또 예수님 그 말씀을 더 해주라고 했지만은 웬일인지 여기에서는 아직 사도 바울이
준비가 안 됐는지 다음으로 미루고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인구는 10만 명 도시고 역시 우상과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뭐 아데인이든 어디 가나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죠. 특히 황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모든 도시들은 거의 신전들이 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는 유명한데 그 신전이 기둥이 그 대리석 어마어마한 큰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전인데 지금은 이제 몇 개의 기둥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여신이죠. 근데 가슴에 보면 여자의 그 가슴은 2개야 되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신, 풍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속에 배에도 뭐 많은 그 아이를 임신해 있는 이런 걸 형상해 놓고 이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데미 127개 기둥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남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해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 지금도 이런 신전이라면 엄청날 건지인데 2000년 전에 이러한 엄청난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아까 아데미라는 신을 모셔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결국 에베소에는 이제 다음 기약, 이제 3차 전도행에 와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은 이제 작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안디옥이 바로 항상 선교 본부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왔으니까 2차 전도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2차 전도행 끝나고 왔는데 우리 같으면 그 몇 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좀 오래 좀 쉬면서 몸도 추스리고 또 해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가?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행으로 바로 떠나는 겁니다. 참 이 오늘 제목이 계속되는 복음 전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일생에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복음,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내가 혹시라도 하루라도 늦게 가면 하루 내가 못 가서 죽고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면 어쩌냐. 오로지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몸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왔다고 그냥 며칠 있다가 바로 그냥 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로지 사명을 복음 전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까 환상 중에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너의 박해하는 자를 내가 막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복음만 전하라. 이렇게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 붙여주잖아요.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잘 증가할수록 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며 또 우리가 지금 세계 정세를 볼 때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지 않냐, 마지막 우리의 기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더 복음 전파 사역, 구원, 영혼 구원 사역에 더 한마음 한뜻으로 박차를 가해서
힘있게 우리 교회가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